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가지요. 근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바울이 떠나가 있는 중에도 교회를 거룩하게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나원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실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체하면, 내가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도와주는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고 말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생명이 없는 조각품, 아데미 신상이 거기를 완전히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거하고 완전히 대조돼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누구냐? 오늘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니 그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 성육신 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지요. 만국에 전파되셨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믿음과 경건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되게 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추구하고 행하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경건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깨달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는 성령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경건의 비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보니까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바울에게 후일에 예수님이 샀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이었어요. 다른 교훈, 가짜 복음이었다는, 거짓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쉽게 넘어가요. 믿음을 떠나요. 미혹하는 영에 쏠려가요. 그리고 귀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양심에 화인 맞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이 거짓 경건과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허문다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얘기해 준 것이지요. 이렇듯 가짜와 거짓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하고 참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터를 허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가짜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근데 가짜는요, 거짓된 것은 진짜하고 참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욱 경건스러운 것을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 거절하도록 지나친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4장 3절에 나오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들어온 거짓 교훈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나치고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모세 오경에 613가지가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을 넣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거짓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교회에 더 유행할 때예요. 이 영주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탐욕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 대신에 탐욕주의를 주장하는 게, 마구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 질서를 파괴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훈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데 아주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이런 거짓된 교훈들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꾸지람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을 핑계로 무조건 지나치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짓 교훈, 다른 복음, 잘못된 교훈은 받지를 말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의 4절에 그런 말씀이 4장 4절에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결혼 제도, 음식물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하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창조물을 볼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계획을 지키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때든지 내가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로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행할 때에 악하고 선한 것도 거룩해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비밀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비밀이시요 구원의 신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함께하며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다 볼 때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편함과 생각과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훈에 귀신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믿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저 자신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